새벽을 깨운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시는 모든 베델 가족 등 분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의 학생들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여러분의 모습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평소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듯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관습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방문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노끈으로 책짓을 만드셔서 제사에 쓰이는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이 되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친절하고 늘 따뜻한 예수님을 떠올리기 바쁜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로, 분으로 가득 찬 것을 처음 보게 되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가 되는 성전에서 흠없이 사람들의 제사를 돕기 위해서라는 이유 한 가지로 그 포장지 속에 인간의 탐심을 교묘하게 숨겨두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던 변질되었던 종교 세력들에게 다시금 성전이 성전될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시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모습을 묵상하면서 원래 의미대로 지어진 것에서 지금은 변해버린 것은 없는지 스스로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원래의 의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잘못 지어졌던 것은 온전하게 무너지게까지 하시며 새로 세우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는 데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속마음은 전혀 모른 채 겉표면 보이는 것만을 떠올리며 46년간 지어진 성전을 떠올리고 보이는 것들만을 논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새로운 성전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게 될 본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관점으로 은혜를 한 포인트로 정리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은혜 포인트, 제가 받은 포인트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2장 17절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을 현장에서 바라봤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늘 조용하고 어쩌면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 같은 성전 안에서 비록 상점들이 자리 잡은 그 외곽 지역의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이 일이 일어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소란이 들리는 것은 어쩌면 그 당시 모두가 처음 접해보는 쇼킹한 일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큰 소란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화나게 한 성전 내 장사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예물을 구매한 순례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17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독 제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 바로 이 17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 어떤 학자들은 스가랴서 14장 21절의 말씀을 제자들이 떠올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말씀을 떠올렸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다른 어떤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클리어한 은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순간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의 시작에는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생명을 가지신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1장 14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메시아임을 스스로도 말씀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본문 속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 속에서도 말씀이 증거되고 나타나도록 일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을 한 단어와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작은 습관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주변에서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내 안에 가득한 것들이 주변에 남게 됩니다. 컵 안에 향긋한 커피를 담아두면 주변에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커피 향이 나듯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말씀을 보다 잘 떠올릴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복이 되신 복된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 한 가지만 던져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답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라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점에 주시는 말씀들, 본문을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떠오르고 동행하시는 삶이 될 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에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은혜의 통로였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저 문제거리로 보였었나 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논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에 표면적인 것밖에 보지 못하던 유대인들은 46년 동안이나 지어진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사흘 만에 재건하겠냐며 예수님께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으로 말씀에 눈을 뜨지 못한 영적인 장애를 가진 유대인들에게 말씀에 눈을 떠야 한다라고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며 동시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에 눈을 뜬 사람과 말씀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읽고 품고 묵상하는 과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세워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설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의 설계도 그 자체셨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네. 죄송해요. 점 공포증 있으신 분들 무서우시죠? 흰색 종이에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요. 저는 저 점이 꼭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점과 점이 이어져 선이 되기도 하고 그 선과 선이 만나 면이 되기도 하고 면과 면이 만나 우리는 꿈꿀 수 없지만 흰색 백지에 찍힌 점밖에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복합적인 구조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점과 점을 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말씀을 이미 이루신 상태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약속,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 약속,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구원의 오직 한 이름을 주신 그 약속,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 전달되는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루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앞서 계시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